나라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191개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는 191개밖에 없는데 말이 6,809개가 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6,809가지, 6,809가지의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6,809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9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국어가 가장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공용어가 안 되는 걸까요? 틀리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언어는 바로 여자의 언어입니다. 남성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고 합니다. 자, 꽃이 참 예쁘다. 꽃이 이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꽃이 참 예쁘네 라는 말은 꽃 좀 사주세요 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배고플 때 남자가 여자한테 뭐 먹을래? 라고 질문을 하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무거나 먹을래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을 만한 맛있는 메뉴를 내놔봐 라는 그런 대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표현되어지는 어떤 문장 그대로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언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 네, 직설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남자분들은 참 편합니다. 자, 우스갯 이야기로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다른 성도와 교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말을 할 수 없다면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수화를 통해 언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글씨를 쓰면서 언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전쟁이 멈춰지기도 했고요. 어떤 장군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설교자의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한 명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한 성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성도가 실족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성도님들끼리 오늘 함께 교제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자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우리의 말을 통해 축복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릴까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론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축복의 언어였던 첫 번째 축복의 언어인데요.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직접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환상적이겠죠. 엄청 감격적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팀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라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죠.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감격 때문에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까먹을 뻔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감격적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쁠까요? 축복의 힘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건가요? 네, 내가 나를 축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축복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는요, 축복의 말의 특징이 바로 본문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의 대상은 내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축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널 축복할 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널 축복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높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축복해 주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간구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시며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갈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던 축복은요, 주 앞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세상적인 축복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라고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세요. 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조금 직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설교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려와 이해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1년 정도 그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욥기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욥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4장부터 37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욥, 너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욥, 너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한 거야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새 친구들의 말들을 듣게 되어지면 욥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어떠한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욥이 받을 만한 상처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욥기서 3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냥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욥을 위해주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곰곰이 연구해보면 욥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친구로서 왔던 사람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나에게 비아냥대거나 장난스러운 말을 건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무시해 버릴 겁니다. 상대방은 어리벙벙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와 대화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그에 맞는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위로의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즐거워하는 이가 있다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을 정말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진심이 없는 말, 형식적인 말들은 표정에서 드러나고 마음에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위로의 말은 진짜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성도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말들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죠.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지만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실족하게 되어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이 되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다음엔 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나오면 좋겠네. 자, 여러분, 이 사모님이 하신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안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청년은 사모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갑자기 그 사모님의 말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까지도 먹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 사모님은 그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았다. 내가 왜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지, 새벽 예배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교회의 자리를 메꿔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 여러분들이 아까 듣기엔 사모님의 그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청년이 했던 이야기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의미 없지만 정말 그 청년이 생각하면서 했던 그 사모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청년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요. 그 마음의 방은, 그 벽이 매우 연약해서 못이 쉽게 박힌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그 마음에는 큰 못이 박힙니다. 하나, 둘, 셋. 큰 못들이 박히다 보면 그 마음의 방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방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방에 꽂혀 있던 못들을 다 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새로운 방을 찾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성도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쌓이고 쌓여 그 마음의 방이 큰 못으로 가득 찼을 때 어쩌면 그 성도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역자들만의 잘못일까요? 그들을 교역해야 되는 교역자들과 목회자들만의 잘못일까요?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잘못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욱 이해와 배려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 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만큼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해와 배려 없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할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그래. 난 좋은 말만 해.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 있었을까? 그런 생각 우리 함께 버리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랬나? 혹시 내 말을 통하여서 상처받는 지체는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말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좀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A4 용지로 한 10장, 12장, 한 20장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눈다 보면 아예 기억조차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말씀을 짧게 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들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어떠한 말들을 통하여 교제하며 사시겠습니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말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전에 김윤근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김윤근 목사님께서 저를 지도하실 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을 해라. 너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꼽을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함을 줄 수도 있다. 기도 없이 네가 말을 한마디를 한다는 건 너의 교만함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저한테 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뭘 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이 된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으실 텐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참 많이 마음이 아파하실 텐데 어쩌지? 라고 고민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매일 한 일주일을 하시고 한마디를 던지셨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아까 김윤건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와닿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 던지는 것조차도 기도하고 건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건네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머릿속을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이해와 배려가 되는 말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고 모든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지체가 있다라면, 나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했던 지체가 있다라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어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